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교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상급이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또 태의 열매는 또 자녀들은 우리들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녀가 많이 있는 것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장 반가운 손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이 땅에 낳게 하고 또 자녀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손길로 키워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여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내 인생, 내 영혼, 그리고 이 땅에서 7, 80, 100세 살게 한 다음에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부모는 부모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서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메시지 성경은 부모 여러분, 골로새 3장 21절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바라보고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012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5월호에 가정의 달 특집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정호 목사님이 글을 기고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평양에서 순교한 한 성도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성도 평양에서 재단사로 일했답니다. 양복의 이 재단사로 일을 하면서 대를 이어서 신앙을 지켜온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앙을 따라서 가족들을 모두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그의 가족들이 평양에서 재단사로 일하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 몰래 예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딸이 탈북한 딸이 한국에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저녁마다 모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뒤쪽의 방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조용히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하죠. 조용히 여기 평양에서 좀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속삭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불로 머리를 덮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모임은 결국 북한 당국에 발각되었고 아버지와 삼촌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집으로 오지 않고 급히 산으로 도망하여서 또 도와주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탈북을 하게 되고 한국에 내려와서 그의 딸이 평양에서 재단사로 일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몇 대째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가족 아버지의 순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그날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항상 그랬듯이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해라. 학교에 가기 전 그래.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언젠가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알아낼 것이다.
우리가 치러야 할 신앙의 대가에 대해서 늘 아침 식사할 때마다 경고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이 닥쳐도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데 너희들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지내야 된다. 자, 북한의 당국에서는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회에서,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예수님은 계신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죽음이 와도 나는 이 신앙을 지킬 것이다. 아버지는 늘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결국 발각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그날 아버지가 발각돼서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산으로 돌아가서 산으로 숨어 있다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탈북해서 여기 왔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정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 가정이 교회와 같구나. 무엇이 진짜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이구나.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부부간에도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와 형제의 그런 관계도 그렇고, 가정의 경제라든가, 가정의 신앙이라든가, 가정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성경 공부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쓴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걸 봤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죠.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고 살고,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고 늘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교회도 오고, 함께 생활을 하는 게 부모와 자녀인데,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도 부모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자녀 양육에 대한 완벽한 답이라고 유기성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자, 읽어보세요.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내가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부인하고 내가 내 남편하고 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녀가 이 땅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자녀를,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믿음의 사람을,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이 영적인 거인을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면 매를 들 때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품어줄 때도, 부모라는 것은 매를 들 때도 있어요. 따끔한 충고를 할 때가 있어요. 부모는 정말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양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 매를 들 때도 예수님의 대리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때리라고 하는 것 같다. 정말 너는 도저히 못 그렇죠? 그러면 그때 매를 예수님 바라보고 그 마음이 들면, 매를 들면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아니다, 품어줘라. 끝까지 품어줘야 된다. 누가 품어주느냐? 가족이 아니면 누가 품어주냐? 품어줘라. 자, 막 내치고 싶고, 아니면 매를 들고 싶고, 정말 막 정죄하고 싶은데도 품어라 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그렇게 주신다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리하는 마음으로, 대리하는 위치에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 중 하나가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50세 이상 되는 부모들은, 이 50세 이상 되는 부모하고 40대 이하의 부모하고 극과 극이랍니다. 50대 이하, 이게 40대 이하의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제 매를 들지 말아야 된다. 50대 이상은 그래도 매를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40대 이하는 매 맞고 컸어요. 그래서 맞는 것이 자기 요즘에 정사가 안 맞는 거예요. 맞아서 우리가 득본 게 뭐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나 매를 들어야 된다, 매를 들지 말아야 된다, 둘 다 성경적인 뭐가 있습니까? 휘전이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이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 말씀을 근거로 50대 이상은 그래도 때가 되면 들어야 된다. 근데 40대 이하는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맞고 자라는데 맞고 자라는 결과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은 끝까지 품어줘야 된다. 기를 죽이면 안 돼. 왜? 이 사람도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처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하세요.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낙심할까 함이라. 그죠? 낙심하는 거예요. 기가 꺾여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동안 자녀들에게 어미 매를 드는 것이 좋은 부모라는 생각이 사회를 지배하기도 했고 부모의 매는 사랑의 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을 혹독하고 엄격하게 다루기도 하고 양육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입을 꼭 다물고 무조건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질문조차 할 수도 없어요. 옛날에 그렇죠. 자, 오늘 외식한다. 메뉴는 뭐예요? 짜장면이지. 그럼 아버지 말에 다 통일해야 된다고요. 감히 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 뭘 하냐면 애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애들이 안 됩니다. 그건 맛이 없습니다. 저기로 가시죠. 요즘은요, 부모 얘기는 씨도 안 먹혀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자기들이 가고 싶은 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아이들의 기가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 결과가 뭐냐면 많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어요. 무조건 자녀들을 그러면 무조건 자녀들을 품어주고 해달라는 대로 잘해줘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죠. 자, 매를 안 들고 무조건 품어줘야 되고 무조건 잘해줘야 되고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느냐? 아니죠. 어떤 분이 개와 고양이의 비유를 통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개가 있죠. 여러분 집에 개 키우는 분 있고 고양이 키우는 분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호의에 대해서 개와 고양이는 차이가 있답니다. 반응하는 차이가 있답니다. 개는 주인의 호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부부가, 이 주인이 나를 날마다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털도 깎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잠자리도 주고 정말 이분들은 나에게 신이다. 그래서 주인 알기를 세상에 주인은 하나야. 최고로 여기고 하는데 이게 개예요. 개. 그런데 고양이는 그래서 개는 아마 이분들은 나에게 신일 것이다. 신처럼 떠받드는 게 개인데 고양이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먹여주고 이 사람들은 나를 먹여주고 나를 재워주고 나를 예뻐해준다. 나를 품어준다. 아마도 내가 신인가 봐. 자, 여러분의 자녀는 개입니까? 고양이입니까? 내가 잘해주면 정말 이분들은 좋은 분이다. 자, 우리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자녀들은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양이처럼 나는 잡복을 하면서 나는 신이야.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개와 고양이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고양이는 차갑지 않습니까? 강아지는 정말 잘해주면 따뜻해요. 주인이 괴롭혀서 힘들어서 물리는 우리 집사님도 봤는데 강아지한테 물리는 것도 봤는데 그 결국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개와 고양이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자녀를 받아주는 것은 자녀를 해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무조건 자녀를 받아준다. 아이들은 버릇이 나빠지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부모 의존적이 되고 연약한 아이가 될 거예요. 결론은 뻔한 거예요. 자, 무조건 내가 받아주고 무조건 예뻐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버릇이 나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이기적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 의존적이에요. 부모의 통제를 못 떠나는 거예요. 캥거루족이에요. 못 떠나. 절대로 부모의 품을 못 떠나는 거예요. 독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아이가 돼서 늘 부모의 결정에 따라만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매를 들어야 하느냐? 이게 아니라 아니면 매를 들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부모가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하나님을 대리하셨어요. 때로는 저를 매를 들고 훈계하셨고, 때로는 저를 무조건 품어주고, 나는 너를 믿는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부모는 매도들고 나를 교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셨지만, 나를 한없이 품어주고 길러주고 양육해줘.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 무조건 품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매를 들고 사랑의 매로 다스리고 사랑의 매로 키워야 되느냐? 중심이 뭐냐? 우리가 한복판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야 될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들게 하신, 내가 정말 주님의 감동 속에, 주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네. 정말 내가 품어줘야 된다. 야, 품어라. 너밖에 품을 사람이 없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며 자녀들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대신한다고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자신 가장 반가운 손님이라, 가장 귀한 손님이라.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손님이에요. 두 부부가 사랑할 때 정말 잉태하게 해서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낳아놓고 어머 이렇게 귀한 내 자녀 하면서 키웠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게 사람이고, 커서는 짝을 위해서 살고, 늙어서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만 바라보는 거예요. 빵빵 웃으면서 이쁜 짓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커서는 부모는 보이지가 않고 짝만 보이는 거예요. 짝만. 미스김만 보이고 미스타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한 커플 성장하고 나서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또 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일로 사실 우리가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자녀들은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그런데 저절로 배우는 게 자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려 하는데 대개 보면, 살다 보면 저절로 다 배워요.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친구 사이에서, 아니 교회 다니다가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그대로 배워요. 인품과 성품과 기질과 이런 것들은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거지, 부모의 잔소리로만 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이 주님을,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를 본다면, 여러분을 본다면 자, 제대로 배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살았으면 하는 삶을 부모 자신이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았으면, 내 자식이 효도하고 살았으면 하면 나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살면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 자식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행복하게 둘이 의좋게 오손도손 사는 것을 바란다면 부부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 왜 화가 나느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냐? 부모들이 자기가 하는 말대로 스스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화를 낸다고. 오늘 너희들 이 얘기 듣고 귀가 쫑긋한데,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과 일치할 때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행동을 상기하게 된다고 해요. 그럼 뒤에서 보는 부모의 행동이 앞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말과 일치하지 않을 때 부모에게 드는 반발심은 거센 폭풍과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내한테 맞는 것은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과 상반되게 행동하는 것은 그러나 가슴 깊게 상처로 남는다. 내한테 맞는 것은, 잔소리 한 번 듣는 것은 금방 잃어버리는데, 부모가 자기 행동하는 것과 상반되게 말하고 상반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상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 앞에서 자녀를 이 시대에 양육하고 살아야 되느냐? 세월호 참사로 어른들 말 들으라고 하면 다 죽는다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방송에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왕십리의 지하철이
충돌해서 앞에 있는 지하철을 뒤에 따라오던 차가 충돌해서 멈춰 섰을 때 사람들이 안내방송에서는 그대로 지금 이 앞에 있는 차 때문에 멈춰 섰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저걸 어떻게 믿냐 하면서 대학생들이 전부 유리창을 다 깨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휴대폰을 들고 다 길을 비춰서 선로를 향해서 다 빠져나갔다잖아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요. 예전에는 어른 말을 들어라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랬어요. 지금은 뭐냐? 어른 말을 들어라 그러면 큰일 난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말은, 교육은 윤리와 도덕은 잘 가르치는데 뒤에서 어른들은 돈이 윤리였어요. 돈이 기준이었어요. 어른들은 돈이 기준, 종교인도 돈이 기준이었고, 또 정치인도 돈이 기준이었고, 경찰도 돈이 기준이었고, 구조하는 사람도 다 돈이 기준. 돈 때문에 돌아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참 곤혹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내가 품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도 주님이 품으라고 하면 품어야 되고, 내가 때리고 싶지 않고 내가 정말 훈계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아픈 마음이지만 정말 이 매를 들고 사랑의 매를 들으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랑의 매를 따끔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 자녀들 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화가 나고 열이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눈으로 부모를 보면 화가 난다고 할 수 있어요.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학교에 3번 지원했다가 낙방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탄식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바보 새끼가 태어났습니까? 이 소년이 바로 세계 최고의 조각가 로댕이라고 합니다. 또 한 소년이 있습니다. 5살에 겨우 말을 했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라고 불렸습니다. 산수는 수학은 항상 낙제점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전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또 한 소년이 있습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냐고 선생님한테 따져 묻는 애였어요. 하나에 하나. 근데 이 아이가 맞아요. 물을 하나 더하고 물 하나에 물 하나를 더하면 하나라는 거예요. 진흙 하나에 진흙 하나를 붙이면 하나인데 왜 선생님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항상 둘이냐고 하냐고 따지는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집에서 오리 새끼를 낳는다고 오리알이 있는데 오리알을 자기 밑에다 품고 조용히 앉아있었다 했어요. 골치 아픈 애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를 문제아로 낙인 찍었고 13살 때 퇴학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누구냐?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에디슨, 발명한 에디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퇴학당할 뻔한 애가 있습니까? 아니면 퇴학당하기 일보 직전이나 퇴학당했던 애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주는 게 부모예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집에가 퇴학당할 정도로 가보세요. 그러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매를 들고 분노를 할 수 있는 게 부모인데 거기에 하나님 마음, 주님 마음, 정말 내가 품어줘야 되느냐 못 품어준다. 이 두 가지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갖는 거,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들의 태도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못해서 속상하십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성경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엄격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날 앞에 우리 주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게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의 교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권사님들, 믿음 좋은 분들은 예를 들면 주의 교훈과, 여기 보면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영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냐? 예배 잘 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공부해라, 인사 잘해라, 웃고 다녀라, 방 치워라, 네 옷 좀 걸어놔라, 이러잖아요. 이러는데, 자, 이것들은 이렇게 가르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다고 말 잘 듣든가요? 방 치워라,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너 주일날 왜 어디 갔냐? 주일 예배 잘 드려라, 중고등부 예배 잘 드려라, 수련회 꼭 가라, 뭐 이렇게 해서 수련회 가면 예쁜 애도 없어요. 안 가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부모의 중심이에요. 부모의 중심. 부모의 중심 속에 주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모의 중심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의 중심 속에 신앙을 갖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춘기 딸을 둔 엄마의 고민 가진 한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집사님의 딸을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도 세서 키우기가 힘든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잔소리를 듣고 야단을 맞으면서 보낸 딸입니다. 그런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반항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딸을 다루는 일이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데 집사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왜 나를 믿지 않고 너 혼자 방방 뜨느냐? 집사님은 마음속에 그 음성이 크게 들려와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야단만 치고 싸우고 하라고 싸우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구나 깨달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딸을 키우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고, 주님 품으라면 품고 때리라면 때리고 주님 마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처음에는 용기가 무척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의심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자기 딸을 바라보는 게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같더래요. 늦게 온다고 말 안 하면 또 이상한 거, 공부 안 하고 들어온 거 있어도 말 안 하면 이상한 거,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이게 언제 빠져서 나하고 쟤하고 같이 풍랑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 가지고 딸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딸이 잘못되었다고 여겼던 것이 달라지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딸의 성품과 기질이 자기와 다르다는 것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늘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창의성이 없더라, 이게 보이고요. 딸은 누가 시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는 열정을 갖고 정열을 가지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딸의 기질이고 장점이구나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대신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해요. 학원이나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먼저 지시하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다고 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섣불리 야단을 안 쳤다고 합니다.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격려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서서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학교 성적도 70점에서 75점에서 다시 80점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이게 이제 제가 쓴 게 아니고 이 어느 분의 그 이야기를 제가 해보니,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딸이 일주일간 마음껏 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시험 끝나고 이번 한 주간은 무조건 논다고 그럴 때 저는 한번 혼내켰습니다. 야, 네가 정신 있냐 없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꾸짖은 적이 있는데, 자, 이 딸이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일주일간 마음껏 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턱없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렸겠지만 집사님의 마음에 주님이 딸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하는 것 같아서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마음이 좀 많이 간 거죠.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래요. 일주일간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방에서 뒹굴고
늦잠 자고 음악 듣고 친구 만나고 컴퓨터 게임하고 휴대폰 붙들고 앉아있고 야단이 목에까지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꼭 참았답니다. 닷새째는 아이가 눈에 거슬려 폭발할 지경이 돼서 금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눈에 딸의 한 주간은 무의미하게 허비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말 무의미한 한 주간이더라는 거예요. 괜히 아이한테 자유시간을 허락했나 싶어서 후회가 되더랍니다. 드디어 일주일 되던 날 딸이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예쁜 티셔츠 하나를 사와서 엄마에게 내밀더라는 거예요. 엄마 선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3번 놀라게 했어. 이러면서 뺀질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뭘 놀라게 했냐? 내가 일주일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허락해줘서 한번 놀랐고, 두 번째, 사흘도 안 돼서 엄마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퍼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간 잘 참아줘서 두 번째 놀랐고, 세 번째, 일주일간 공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내가 놀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 내가 좋았지. 그러면서 3번 놀랬다는 거예요. 허락해준 거 놀라고, 3일도 안 가서 무효로 하고 잔소리 할 줄 알았는데 꼭 참고 계신 걸 보고 놀라고, 그다음에 공부 얘기 한마디도 안 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딸이 엄마를 시험한 거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를 시험하나 봐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 안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난 엄마가 정말 고마워. 날 믿어줘서. 그리고 엄마가 정말 좋아. 일주일간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나 열공 모드로 바뀔 거야.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렸더라면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얘기를 딸한테 들었다는 부모의 수기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주님 마음 가지면, 부모가 보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품을 때 품어줘. 하나님이 야 품어줘라. 하나님이 야 한번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매를 들어라. 이런 마음, 이 마음에 감동된다면 자녀 교육 바르게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 내가 때리고 내가 품고 내가 내 기질로 가르친다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가정에서 흐르는 저주 같은 쓴뿌리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는요, 예수 믿는 가정에 저주같이 흐르는 쓴뿌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희 아버지를 똑 닮았냐? 어떻게 너는 너희 엄마 똑같으냐? 이 흐름이 좋은 흐름이면 좋은데 저주 같은 쓴뿌리가 있어요. 이 저주 같은 쓴뿌리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흐르는 쓴뿌리가 제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DNA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대해서 좋은 가정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가정생활에서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대해서 좋은 가정의 전통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미 가정에서 좋은 가정의 유산을 물려받고 은혜로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자는 뭐냐? 자기 때에 좋은 거 하는 사람, 아주 작은 사랑의 행위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같은 힘들어요. 결단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제사 안 드리는 것도 힘들고,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자기 대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는 뭡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배, 주일은 당연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연보도 드리고, 늘 편안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좋은 만남도 주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집은 늘 자기 때에서 하려면 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과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날마다 분노의 감정이나 폭력적인 성향이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돼. 분노, 폭력, 이런 게 막 성질내고 이런 것이 죽어져야만 사실은 가정의 평화도 있고 가는데, 후자는 뭐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분노의 감정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웃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놀렐루야다, 막 이런 거 품어가는 건데, 그걸 못 품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막 집어 던지고 말리죠. 가정에 평화할 날이 없어요. 부부간에 부부애가 각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안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소개한다면 아빠 10가지 사랑법, 아버지의 10가지 사랑법이 있는데 가장 아이들이 원하는 거냐? 아이들에게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함께. 아이들에게 사랑은 뭐냐? 함께하는 시간이다. 아내의 사랑은 아이들에게 가장 멋진 선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면요, 자녀에게는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불행은 뭐냐? 아빠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자녀에게 가장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돈보다 뭐냐? 참된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집안일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은 행복은 비례해진다. 아빠가 집안일 쓰레기 이렇게 치워주고 아빠가 청소기 돌리면 애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집 애들은 왜 행복을 못 느끼냐? 아빠가 집안일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의 행복은 비례합니다.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아이들은 아빠의 기도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난다. 아멘이신가요? 네. 다른 좋은 아빠들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꿈꾸고 살아야 되고, 실망스러워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도 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생활비가 아니라 아빠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부모가 싸우고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사람은 대개 자신도 싸우고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주먹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쓴뿌리가 끊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려면 주님 안에 들어와야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가정에 흐르는 이 쓴뿌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끊으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폭력을 상속받은 사람이 아무리 갈등 없이 폭력성을 잠재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지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적 싸움을 늘 겪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서야 폭력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갖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부모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건 힘든 일이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가정사역을 하는 목사님의 결혼생활, 늘 불협화음의 연속이, 목사님도 가정생활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 순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땅 살림을 차리고도 집안에서 위세가 당당하셨던 아버지 때문에, 폭력성과 무관심 같은 쓴뿌리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분노의 감정에 몰아치고 때로는 좌절에 빠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땅 살림을 차리고도 집안에서 당당하게 부인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폭력을 이끌고 큰소리 치고 살아가는 아버지 때문이다. 그 쓴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겪은 고통과 갈등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목사님 일을 악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인상을 피우고 아내와 아이들을 안아주는 일도 잘했고, 손을 잡고 걷는 일은 어색하게 짝이 없는 저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이 마트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녁 때는 마트를 이렇게, 낮에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데 밤에 이렇게 가는데 손도 안 잡고 제가 밤에 가도 5발짝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왜 안 따라와 보니까 2-3발짝 뒤에 따라와야 되는데 뭐 하냐 그러니까 안 가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아니 이 밤에 가는데 글쎄 왜 빨리 가냐, 왜 손이라도 좀 잡고, 그래도 손 잡고 가면 놔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도, 저희 집에도 그런 쓴뿌리가 있는 거죠. 늘 우리 아버님이 부모 어머님한테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님은 저 안방에서 저랑 같이 주무시고, 우리 어머님은 저 아래 건너방에서 누구예요? 우리 누님하고 같이 주무시고, 아예 두 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것을 봤어요. 떨어져서. 아니다. 평생에 그렇게 떨어져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손잡으면 가끔 집사님들이 손잡고 다니는 내가 박수는 쳐도 아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이 부부 관계가 좋고 최고로 그래, 그분들이 그러죠. 살아보세요.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는 우스갯소리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무관심의 쓴뿌리, 굳은 인상,
아내와 아이들을 안아주는 일들, 손을 잡고 걷는 일, 이 어색하게 짝이 없는 그런 자기의 행동이더라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평등과 사랑, 화목한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니까 결국 덕분에 딸 아이들이 자신과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인 줄로 생각하더라고요. 아멘. 가정의 저주가 있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쓴뿌리도 있습니다.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끊어질 가정의 쓴뿌리, 대를 이어오는 그 DNA, 나쁜 DNA, 이것이 끊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부싸움 가지고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게. 여러분 부부가 싸워봐도 싸워서 여러분이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여인 부인들이 막 싸우잖아요. 바가지를 긁잖아요. 남편이 막 화를 내잖아요. 부부싸움 한다고 가정이 이렇게 밝아지느냐?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느냐? 열심도 아니고 문제는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부모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부모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라면 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주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내 아이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주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나쁜 친구 안 만나고 좋은 친구, 건강한 친구 만나게. 우리 자녀 학교 이제 갔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고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주도적으로 잘하게 해주세요. 키도 크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 엄마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이렇게 학교 가야 됩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주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내 아이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지금 당장 죽으면 내 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집사님이 이 물음에 화들짝 마음에 놀라시대요. 그동안 자녀의 대학 입시, 유학, 직장, 결혼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쏟아부었지만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적과 공부하는 것에 관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정보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꼼꼼히 챙겼어요.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성령을 체험했는지 나몰라라 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날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깨졌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회개한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자녀에게 영생을 심어줄 진정한 복음이 뭐냐? 교리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줄 진정한 복음은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부모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자식은 가장 반가운 손님인 거예요. 이 자식은 떠나보내야 돼. 사람이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식은 우리 집에 온 가장 소중한 손님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은 장성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면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으라 그러면 품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훈하라 그러면 교훈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주님 안에 있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우리 뒷모습에서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 기성세대가 비난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부모의 모습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